21년 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또 핵폭탄 위협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그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나라의 위기도 참 맞는 말씀이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진행되는 방향을 볼 때에 이 나라가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만큼 됐는데 오늘날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재헌국회 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재헌국회 때 국회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국회를 개회를 했어요. 이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난 붙들어 줬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네 당의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더 많이 당선되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무당 불러다가 구술했습니다. 이게 되는 나라입니까? 다윗 시대에 그 부강했던 나라가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고 사신우상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두고 산당에다 갖다 두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버리셨댔어요. 어디 대한민국의 심장에 해당되는 국회에서 무당 불러다가 구술합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밖에서는 핵폭탄의 위험이 있고 안에서는 사신우상으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서포터들이 만들어 유행시킨 명문장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진짜 인생을 살펴보면요,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7살짜리 소년이 꿈을 꿨어요. 그건 개꿈이 아니었고 백일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꿈을 붙들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살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38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 꿈이 뭐였어요? 곡식단 열이 자기 단 앞에 다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1년 만에 10명의 형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요셉을 찾아와서 그 꿈 그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됐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다시 이런 계시의 꿈, 믿음의 꿈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요셉의 꿈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요셉처럼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서 저 문을 밀치고 나가볼까 말까 고민하지만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밀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계획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꿈인 줄 착각해요. 계획은 인간적인 겁니다. 꿈은 계시적인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 능력이 얼마고 내 주변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 문제들을 잘 헤치고 나가려면 계획을 세워야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을 잘 꾸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토대를 많이 두느냐 하면 지금 내 능력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계획의 근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획을 꿈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꿈은 뭔지 아십니까? 꿈은요, 내가 가능한 것도 꿈을 꾸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꾸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입니다. 계획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요새 텔레비전 뉴스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신문도 잘 못 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신문을 한번 봤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나 신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뼈마하다. 어느 골프 선수가 있어요. 이제 스포츠란에 실렸는데 난 그걸 보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테일러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골프 선수예요. 근데 2005년 8월에 우승을 한 번 했대. 평생 우승 한 번을 했어.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실력이 내리막길을 걷는지 10년 6개월 동안 우승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안 한 거 아니겠죠? 못한 거겠죠. 그래서 10년 6개월을 보냈어요. 2류 선수, 3류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난 거기 가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는 몇 명이 참석하느냐면 150명이 참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랭킹이 몇 위였느냐? 151위였어요. 150명이 참석하는 대회에 랭킹이 151위였기 때문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없으면 거기 갑니까? 안 갑니까? 이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회에 참석하고 싶다. 근데 자기는 151위야. 참석할 수가 없어. 비행기 타고요, 골프백 메고, 돈이 없으니까 골프백도 다 갖추고 가지를 못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 비행기 짐값 줄이려고 그 골프백 조그맣게 해다가 몇 개 넣고 비행기 다 해서 겨우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골프장 입구에 가가지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 누군가 기권하겠지. 150명 중에 한 명쯤은 기권을 안 하겠느냐. 근데 만약에 기권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그 없는 돈에 비행기 싹 마련해가지고 겨우 왔는데, 기권하는 사람 없으면 도로 백 메고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한 명 기권했습니다. 딱 한 명 기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대회에 참석했는데 컨디션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 전주간에 운동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링거 맞고 와서 지금도 몸이 비실비실비실하고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컨디션이 나빴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난 이 대회에 참석하고 이 대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 이 사명감 하나 가지고 무조건 했는데 한 명 기권해서 그 대회에 참석해가지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승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1등, 2등, 3등짜리가 우승하는 게 대부분의 법칙인데 150등, 아니 151등이 겨우 참석해가지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가지고 1등에서 우승해가지고요, 그 사람은요 앞으로 2년 동안 PGA 투어에 계속 참석할 수 있는 특권도 없고요, 재산을 얼마를 벌었대더라? 15억을 벌었대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만 하는 건 계획이에요. 우리는 너무 계획적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꿈을 꿔라. 요셉은 꿈을 꿨어요. 불가능하죠. 형들이 어떻게 동생한테 절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1년 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사는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나는요, 참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도 가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저도 갑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겠어요? 복 받겠구나, 형통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안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사는데 옆에서 꼬드긴 거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땅에 기근 생겼어요. 너무한 거지. 이쯤 되면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거기에 그 기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 믿는 집이고 대대로 예수 잘 믿는 집이에요. 놀라운 일은요,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 갔다가 혹독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으면 됐지, 진짜 하나님 너무해. 그 아들 이삭 때 또 기근이 생겨가지고 또 애굽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또 동일하게 혹독한 훈련 받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멈추질 않아요. 야곱 때 또 기근이 생겼어요. 나는 그쯤 되면 난 가나안 땅 버리고 딴 데 간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땅은요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끔 말이죠, 성도들께서요 질문을 합니다.
답답하니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많습니까? 거품 뿜고 질문을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없냐? 나도 안 싸우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아니,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놔두고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사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갈 데도 없는데 거기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 기근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디 가면 문제 없느냐? 이 땅 다 졸업하고 천국 가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근이 많았어요. 기근이 많았는데 제일 기근이 심했을 때가 뭐냐면 1600년, 1670년, 71년 이 두 해에 경술년과 신해년이었는데 두 해의 기근이 일어나서 경신대기근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말이죠. 이게 경신대기근. 얼마나 심했는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진왜란이 차라리 낫었다고 고백할 정도래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찾아보니까 1월 달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2월부터 4월 달까지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5월 달에는요, 겨우 자라나는데 우박과 서리가 내려가지고 농사를 망쳤고요. 5, 6월에는 메뚜기 떼가 찾아와가지고 논농사를 초토화시켰대요. 봄에는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요, 왕이 나와서 기우제를 여러 번 드렸대요. 근데 6월 말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 처음에는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드렸는데 6월 말부터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가지고 왕이 또 뭘 드렸냐? 기청제를 드렸대. 날씨 좀 맑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대. 그 지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기근이 심했대요. 근데 문제는 인생살이에 기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있을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느냐. 인생살이에 기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랬을 때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접근하느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어딜 갔냐?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시집장가 저 보내가지고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또 기근이 들어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올 때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나오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 인생이 앞으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의 뜻이 뭐냐? 기쁨이에요. 그 인생 기쁨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만나가지고 자기는 나오미가 돼 쓰디 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쓰디 쓴 인생. 여러분, 내 인생 앞에, 내 교회 앞에, 내 나라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자세로 해결하고 어떤 신앙으로 해결하느냐, 그것이 그 다음 그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라고 있어요. 3년 반 가뭄에 직면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과부가 뭐가 있겠어요? 아들 하나 키우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바닥이 났습니다. 팍팍 긁어서 요거 마지막으로 떡 해 먹고 죽자. 그런데 진짜 그 과부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거 마지막으로 떡 해 먹고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지요. 예? 이 예언자,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떡 놔달라고 그래. 그 떡 놔달라고.
진짜 얀통머리 없어.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내 2단 옆차기로 날려버렸을 거야. 예? 아니, 어떻게, 그 과부가 그거 먹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들하고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엘리야보다 얼마나 교양이 있습니까? 나는요, 엘리야 같지 못합니다. 이거 어느 집에 우리 성도 가정에 그럴 일 없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거 마지막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너랑 나랑 죽자 이러는데 가갖고 그 라면 놔줘. 나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 목사가. 엘리야의 확신이 뭐냐? 네가 그거 나 주면 넌 3년 반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달라고 그러지, 능력도 없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거 달라고 그럽니까? 그거 달라고 그랬다가 무슨 욕을 들으려고. 저는요, 한 번도 성도 가정에 가가지고요 뭘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왜요? 그거 괜히 했다가 말이나 듣지, 욕이나 먹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엘리야처럼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거 나 줘. 그럼 너 3년 반을 축복받고 은혜받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긴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도 들어보면 확실히 알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매번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영역의 7배를 더하소서. 나는요, 지금의 능력의 7배쯤 있어야 사람 구실할 것 같아. 기근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기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요셉과 같은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야곱은 이때 나이가 129세였어요. 그 가문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먹을 게 없는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129세의 파파 할아버지가 뭘 그렇게 애달다고 자식들한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텐데 그렇게 책망을 하겠습니까? 이 야곱의 10명의 그 아들,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무능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티트라우라고 했는데 행동은 안 하고 관망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관망하는 줄 아세요? 책임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문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다. 그러면 우리들은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닐 거예요.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태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가장으로서 직무유기하는 사람 많고요. 예? 주부로서 직무유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태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the shiftless man이에요. 뭐냐? 변화를 거부하는 인생들이에요. 시프트를 안 하는 인생들이에요. 지금 어려워지면요, 불철주야로 뛰어가서 산이고 들이고 와서 관소리라도 꺾어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먹여 살려야지요. 그런데 나 어떻게 되겠지 하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합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 10명의 삶의 태도입니다. 뭐가 무능한 건 줄 아십니까? 주인의식이 없으면 책임감을 느끼질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행정하면서 보면요, 교회에 보면 주인의식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계단에 종이 하나 떨어지면요, 그거 줍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불 다 켜놓고 가고 다 해요. 왜? 이게 내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목사가 어떻게 하겠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겠지, 주인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조인서 목사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책임감 있는 인생을 좋아하세요. 며칠 전에 점심을 먹고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요 옆에 그 낙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슬금슬금 올라가다 보니까 뭐 얼마 높지 않더라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가니까 팔각정이 있더라고요.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정자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그만 밭이 있어. 이 산 꼭대기에 웬 밭이 있을까? 아니, 밑도 아니고요. 팔각정 옆에 얼마 안 떨어져서 한 4, 50m도 안 떨어진 곳에 밭이 있어요. 한 10평. 뭐 밭이 무슨 뭐 한 100평, 200평 쫙 펼쳐져 있으면, 아, 여기 누가 밭을 일구어서 뭐 심어 먹는 거야. 아니에요. 이 10평도 채 안 되는 밭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팻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밭의 이름이 뭐냐면 홍덕이 밭이야. 홍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야.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도 살펴보고 그 팻말도 읽어보고 집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밭이 언제 생겼냐면 조선시대 효정 때 생긴 밭이에요. 인조 왕이 삼전도, 남한산성 삼전도 앞에서 청나라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잖아요. 항복하고 그때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인조의 아들 복림대군을 볼모로 중국으로 끌고 갔어요. 중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심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외국으로 볼모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고 불안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때 같이 따라간 나인이 하나 있어요. 그 나인이 이름이 뭐냐면 홍덕이야. 홍덕이. 근데 여러분, 중국 음식 말이에요. 중국 음식이 맛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이 대부분 기름으로 들들 볶고 뭐 이거 느끼해.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짜장면 2끼 계속 먹으라면 난 싫어. 근데 이게 매일 중국 음식 먹으려니까 그 복림대군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고향의 음식이 그립겠어요. 그게 아마 그랬겠죠. 아이고, 김치가 먹고 싶네. 그 나인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중국 심양 땅에 밭을 일군 거예요. 밭을 일구고 배추도 심고 그 다음에 열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 끼니마다 김치를 복림대군한테 진상을 하는 겁니다. 타양살이, 볼모살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이 복림대군은 그 홍덕이가 만들어준 김치를 먹으면서 타양살이를 이겨낸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지내면 얼마나 산해짐이 좋은 게 많습니까?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누가? 홍덕이가 만들어준 김치야. 그래서 왕이 홍덕이를 불러가지고 궁이 잘 보이는 낙산 꼭대기에다가 밭을 읽어주고 여기다가 네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열무도 심고 파도 심고 마늘도 심고 그걸로 네 손으로 직접 김치 만들어서 진상해라요. 평생을 왕 곁에서 그걸 하는 그런 총애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외국으로 볼모 잡혀간
그 복림대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주인의식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보필해서 진짜 성경 말씀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냐? 기근 있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축복의 전당이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홍덕이를 통해서 그렇게 평생을 섬기게 한 것처럼 우리가 축복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요, 그 말을 어디서 듣느냐? 책임의식이 있을 때 듣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2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1년 만에 곡식단 열이 가운데 요셉의 단이 서 있는데 다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2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 안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언제 기도했느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11월 달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 11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몇 개월이냐? 5개월 만에 응답됐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어떤 기도는요 5개월 만에도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10년 만에도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요 20년 만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까? 1번 5개월, 2번 10년, 3번 21년.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예? 다 1번이라고 그러시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하면 그것이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어떤 긴 거는 20년 만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성왕후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있대죠. 나도 한번 언젠가 그거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소프라노 김원정 씨가 자기 인생의 꿈을 그걸 통해서 이루었대요. 그러면서 꿈을 이루는 공식을 얘기를 했는데, 야, 진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기 꿈을 이루어지는 공식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R equal VD라는 겁니다. 그 R이 뭐냐? 리얼라이제이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V 곱하기 D로 해야 되는데, V는 뭐냐? 비비드. 꿈을 어떻게 해? D는 느림이고 V는 뭐냐? 비비드예요. 생생하게 꿈꾸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게 아니라 상상하게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리얼라이제이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성도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주시고 계시하시면 이루어주시는 성취의 하나님입니다. 이 성취의 하나님을 믿고 비비드하게 아주 생생하게 믿음의 꿈을 다시 꾸셔서 우리 세대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시의 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